샬롬. 자, 오늘도 우리 2024년 오늘 8월 26일 오늘 월요일 시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어떤 삶의 방향성,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길들을 원하시는지 그 삶의 목적들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이후로 말씀 받은 것 마음에 잘 새기고, 저도 지난 시간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우리 어르신과 은혜를 나눴지만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인, 또 때로는 교만하고 목이 곧고 고집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신분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힘겹고 때로는 어려운 삶을 만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늘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단순히 누구의 엄마요, 누구의 딸이요, 또 누구의 어떤 친구요, 또 직장 내에서는 요양보사든 사회복지사든 어떤 그런 직임에 늘 우선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기억하고 늘 자부심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설 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또 복으로 채워 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코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훗날 주 앞에 설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망한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누가 봤을 때 바보스럽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가로 하고 어리석게 보여지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꿋꿋이 성실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영생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안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살아왔을 것이고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월 무척 무더운 날씨, 또 장마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것 너무도 많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늘 주 앞에 서는 날, 그날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합니다. 이 말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줬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서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갖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은 총 3일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토요일에 해당되는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광풍을 만난 배입니다.
자, 이 내용은 바울이 탄 배가 이제 항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항해가 무척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았기 때문에 만류했지만 백부장은 오히려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이 미항을 떠나서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기로 하고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항을 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가는 길에 광풍, 다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가고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서 짐과 기구를 바다에 버려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미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미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하는 기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9절 말씀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날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7월 10일 대속죄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원력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다르지만 통상 약 한 9월 말에서 늦으면 10월 초에 이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대속죄일은 레위기 16장 29절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초막절과 그 6월절 사이, 대략 한 10월에서 4월 사이에는 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그 고대 그 자료에 의하면 5월 27일에서 9월 14일 사이의 항해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항구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대충 압니다. 이제 썰물 때, 밀물 때, 또 언제가 항해하기 좋은지 대충 이 뱃사람들은 다 압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도 이 고대 이 사회 속 보면 통상적으로 한 5월 27일에서 9월 14일 사이는 항해가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3월 10일에서 5월 26일 그리고 9월 14일에서 11월 11일 사이에는 상당히 위험이 따른다라고 그렇게 대략적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11월 11일부터 다음 년 3월 10일까지요. 그때는 극히 위험천만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항해를 대부분 멈추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심한 겨울 폭풍이 불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 시기에는 짙은 구름과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는 어떤 베테랑 선장이라 할지라도 그 시기에 항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험한 이 기간 동안에는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시기에, 이 위험한 시기에 이 항해를 지금 시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기간만큼은 위험하다. 겨울 폭풍과 그리고 구름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자칫 모든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받기 때문에 그토록 항해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 선주들은 이 항해를 몰아붙입니다. 특히나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몇 번의 파선의 위험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물론
뱃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이 항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미항을 떠나서 베넥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베넥스라고 하는 항구는 당시에 겨울을 지내기에 꽤 괜찮은 좋은 그런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항은 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고 이 베넥스라고 하는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가 좋으니 어쨌든 그 베넥스 항구로 가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만류합니다. 여러분이 이 항해를 극구 강행한다면 제가 보니 하물과 배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 뻔합니다. 말립니다. 반복적으로 만류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이 볼 때 지금 남풍이 부네, 순풍이 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북동풍을 만납니다. 자,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제가 원어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단어는 북풍과 동풍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동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풍이 불면 이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순항을 할 수 있지만 이 북동풍이 불어오게 되면 그 높은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배가 침몰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구 만류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미항에서 베넥스를 가는데 서쪽으로 약 64km 정도 갑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큰 멀린 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 64km는 상당히 그래도 먼 거리잖아요. 이 거리를 이제 운항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우리들은 가끔 보면 일반적으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에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우리가 권면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또 어떤 경험자를 통해서 어떤 삶의 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하세요. 당신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게 보여지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 이런 때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 시기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한 번 더 깊이 숙고를 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선주와 선장처럼 큰 일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지만 때론 부모님의 아니면 선배, 후배, 또 목회자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리 큰 문제가 아니 됩니다. 또 때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건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선조와 선장은
결국은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결국 선택이 있어 바울의 말보다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그냥 백부장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백부장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건 말이에요.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마 백부장이 봤을 때는 당연히 선장의 말이 옳았다 생각할 거예요. 왜? 바울은 뱃사람도 아니고 무슨 항해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 항해길을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이 당연히 옳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히 바울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거 하려고 이 본문을 써놨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지만, 생명의 삶이 있지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의 말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삶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져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람의 말을 듣고 가게 되면 거기에는 큰 손해와 그리고 고통과 생명의 위협이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것은 결국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 오늘 보면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자, 20 보면 이 제목은 풍랑 속에서의 소망입니다. 자, 풍랑으로 인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은 사실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있잖아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망이. 그때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니 이제 안심하라고 다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배 안의 사람들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배가 한 섬에 다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극한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울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세우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바울은 반드시 이 항해를 마쳐서 가이사 법정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항에서 베넥스 항구로 가다가 배가 침몰하여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에게 사명이 있지. 그 가이사 법정에 서서 그 가이사에게 네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뿐만 아니고 그 일 때문에 너와 함께 한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내가 내게 붙여줬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 때문에 덤으로 산 거죠. 덤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참 우리한테 소중한 것 같아요.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씀. 사도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하면 사람의 말은 안 믿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한 번 작정하시면,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된다 그래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저도 또 옆에 있는 저의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주셨던 말씀들, 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또 권면하고 격려해 주었던 말씀들, 또 얼마 전에 1주년 기념 예배 때 오셔서 또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대신 전해주신 또 원로 목사님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측은해서, 사람들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뭔가 그냥 용기 주기 위해서 하고 간 말들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장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 우리가 이 일을 행하다 보면 진짜 될까? 계속 가야 되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사람의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저는 마음이 들 때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제가 받고 나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좋은 또한 덕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 라는 말씀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고 살고, 자, 27장 27절 30절은 선원들의 탈출 시도예요. 자,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선원들이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도망가면 이 배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으니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기에 가만히 있게 하라고. 그래서 내렸던 닻을 끊어버리고 거기에 남겨두고 이제 거의 열 나흘째 되던 때에 이제 먹을 것들을 이제 주워서 함께 떡을 떼면서 먹는, 그리고 마지막 그 숫자가 276명이었다고 하는 숫자를 여기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항해, 또 우리의 삶의 항해도 이처럼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극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세상에 험한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룰 줄로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울 때까지 그의 길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지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또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잘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섣불리 누구의 만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거나 밀어붙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